주신 말씀을 통해서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5가지 이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죽은 생지성도의 아내가 남편이 남긴 빚을 탕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기적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이 든 국을 해독시킨 이적도 나와 있고, 또 다섯 번째 기적인데요, 20개의 보리떡과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나타내는 사건들이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기적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기적이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그러한 기간에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적들이 나타났죠.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과 이적들이 참 많이 나타났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의 이적이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그때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작의 시대 때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매우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극심한 환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어려운 것을 무엇인가를 극복해내야 되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도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들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가 그 경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모세가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냈다,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냈다, 또 에레미야와 오늘 주신 말씀의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기적을 나타냈다라고 그들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결코 그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들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들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 능력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해석을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왜 우리를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느냐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기이한 일을 행했을 때에 저기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기적의 원초적인 그러한 통로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 사람이 완전하게 낫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높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낼 수 있는 삶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자랑을 하잖아요. 내 자랑을 할 때도 있고, 내 남편 자랑할 때도 있고, 내 아내 자랑할 때도 있고, 내 자녀들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랑을 좀 바꾸어서요,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고 부하게 되었고 잘되게 되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장성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조금만 바꿔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릴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 여러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높이면 내 자신의 인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내 인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그래서 곧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 밑에서 일하고 말씀을 공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픈 일인데 빚을 많이 졌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돈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두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인데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에 내몰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다짐했던 사람이 왜 죽게 되었을까요? 왜 이 가정은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이 어려움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보게 되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한탄하게 되어 있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모든 고난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렇다면 내가 잘못 믿은 것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이와 같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에? 고난을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고난의 뒤편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여인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자녀들이, 두 아들들이 끌려가서 노예로 팔리게 생길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요. 결국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받아요. 모든 빚을 청산하고 두 아들과 여인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물질을 얻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빚을 청산하고 넉넉하게 살 물질까지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여인처럼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먼저는 위기 때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기 때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신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돈이 급하니까
사람들한테 돈 빌리러 가지 않았어요. 또 급하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찾아왔다고 그래요?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러지고 나서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야기했거나 조언을 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죽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빠짐없이 과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 때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에 원망하여서 낙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쓰디쓴 인생이 달게 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여인은 남편이 죽고 빚을 갚지 못해서 아들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 와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지금 뉴스에서 우리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는 일이 벌어졌죠. 일가족이 제주도 한 달 체험을 떠났다고 했는데 결국은 완도에서 실종이 되었고, 찾아보니까 바닷속에 그 차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인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구의 시신이 인양이 되었죠.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 멀리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광주에 살고 있었던 내 이웃들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저렇게 생을 마감을 해요. 왜 그런가 대충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분이 금홀드에서 컴퓨터 가게를 했더만요. 그런데 컴퓨터 가게, 요즘 컴퓨터를 잘 안 되는 인터넷으로 다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접고 쉽게 돈을 벌어보겠다고 코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누나 코인 하나당 1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몽땅 이렇게 샀던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10만 원짜리가 막 20만 원이 되기도 하고 5만 원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그게 갑자기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0이 돼버렸어요. 0이 돼버렸어요. 딸에게는 수면제를 먹이고 아내와 함께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이 여인도 남편이 죽고 또 돈도 다 없고 그리고 지금 아들들은 노예로 팔려갈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막 미칠 것 같아요.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같이 죽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가족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요?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요? 그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 안 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서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옆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게 또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매우 귀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 앞에 뛰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은 믿음의 분량만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딱한 상황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과부의 형편을 듣고 엘리사는 곧바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너한테 지금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어. 나는 이것도 없어.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것도 없어. 자꾸 없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는 분명 없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요. 물질이 없단 말이에요. 아마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에게 지금 무엇이 있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생각하고 나서 대답을 하죠.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도 엘리사의 물음이 어떤 의도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 한 그릇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여인에게 명합니다. 너는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릴 때에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 상황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엇이 있냐 물어봤고 그릇을 빌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서 그릇을 빌리러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에게 왜 그러시냐고 사정을 물어보겠습니까? 저 같으면 엘리사에게 왜 그러시는데요? 왜 필요 없이 빈 그릇을 빌리려고 하시는데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은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그대로 행해요.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이것이죠. 우리는 자꾸 내 이성과 내 지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께 사실 수 있겠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겨우 기름 한 그릇밖에 아닌데. 많은 그릇이 뭘 필요했어? 기름 한 그릇밖에 아닌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갔고 그리고 빌려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조금 빌리지 않고 많이 빌려요. 넉넉하게 빌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지금도 원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엄마는 두 아들을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다 닫아요.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그릇을 갖다 주고 또 차면 또 다른 것으로 바꿔주고 계속해서 여인은 붓기만 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부어도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도 분명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순종할 것 같은데 정작 우리는 순종이 필요할 때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곰곰하게 묵상을 해보면 그런다고 해서 정말 채워질까라는 것이 불신이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라는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작은 기름이 저 많은 그릇들을 채울 수 있겠어? 불가능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인은 그 기름을 다 채우고 나서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숨김없이 넉넉하게 기름이 채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며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달려갔을까요? 감사해서 달려간 거예요. 이 여인은 감사를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감사를 아는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름이 채워지는지 엘리사 선지자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숨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